9월 16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8장 1절로 15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만약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서 불순종하여 저주받는 그 목록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근이 임하고 두 번째는 질병이 임하고 세 번째는 적군이 공격을 한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한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열왕기하 8장 뭐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므리 왕조가 통치하던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왜 이러한 전쟁과 기근과 이러한 질병 이러한 일들이 자주 반복되고 일어날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불순종하여 생긴 결과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열왕기하 8장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 본문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 누구죠? 수넴 여인이죠.
엘리사를 위해서 쉼을 허락하고 또 방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대접했던 여인.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다시 죽게 됐다가 엘리사가 살려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을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기근이 임한다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 이들을 지켜준다는 가나안 신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근이 엘리야 때에도 그랬고 지금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도 또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에게 너는 그 7년 동안 여기를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서 가족들과 같이 있으라라고 오늘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때에 블레셋 땅에 갔다가 이제 기근이 끝나서 자기의 원래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3절에 보면 3절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무슨 말입니까? 7년을 떠났다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의 집과 전토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호소하는 거예요. 왕에게 나가서 내 집과 전토를 좀 찾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구랑 의논을 하냐면 엘리사 선지자와 의논을 하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왜 이 수넴 여인이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갔다가 돌아왔는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길래 집과 전토를 다 빼앗겼는지 자세히 설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게하시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설명하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을 해요? 6절에 보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해가지고 이 땅에 임한 7년 동안의 기근. 근데 이 모든 것을 지금 누가 중간에서 예언하고 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선지자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7년 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을 보내실 거니 너희들은 이 땅을 떠났다가 돌아오라. 그래서 떠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자기의 땅과 또 재산이 다 없어지자 이걸 왕에게 호소하고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이렇게 일어났느냐 물을 때 중간에서 선지자가 이 여인에 속한 모든 일들을 이야기할 때에 왕이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에게 그의 밭의 소출과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8장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수넴 여인의 어려운 문제를 누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서 해결을 하냐면 선지자 엘리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악한 시대에 오늘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한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한 사람의 어려움을 지금 회복시켜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우리가 인생길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환난 날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역할을 중간에서 선지자 엘리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우연하게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섭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얼마나 세세하게 간섭하고 있는지를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 세밀한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7절부터 15절까지 있는 이야기인데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더 북쪽에 가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다메섹은 아람이 통치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면 뭐예요? 병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벤하닷도 살기 위해 사방으로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 벤하닷 왕이 들어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의 신하 하사엘에게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 병에서 살 수 있는지 그를 통해서 여호와께 물으라 라고 한 거예요. 이때 하사엘이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좋은 물품을 예물로 가지고 가서 낙타 40마리에 싣고 갔다. 얼마나 많이 가져갔을까요? 낙타 40마리에 실은 예물. 그리고 엘리사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람 왕 벤하닷이 이 병에 걸렸는데 나을 수 있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람 왕의 살고 죽는 것까지도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걸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벤하닷 왕이 병에서는 살아나지만 그러나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11절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하러 온 그 신하 하사엘의 얼굴을 엘리사가 부끄러워할 때까지 쏘아봤다. 그렇다고 울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보였을까요? 12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엘리사가 대답을 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벤하닷의 심부름으로 온 이 하사엘 신하가 어떤 일을 할 거라는 것을 엘리사가 지금 말합니다. 이렇게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이 하사엘이 앞으로 벤하닷을 죽이고 왕이 될 건데 그 하사엘이 내 나라 이스라엘에게 행할 모든 악이 있는데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죽이고 아이벤 부녀도 죽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엘리사가 그걸 바라보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사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 같은 이 하찮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한다고 말씀합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말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여호와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나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리고 하사엘이 엘리사를
떠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하냐면, 하사엘이 이제 엘리사에게 말을 듣고 베나닷에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했겠어요? 왕이요, 반드시 병에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렇게 말하고 난 그 다음날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성경은 참 재밌어요. 밑도 끝도 없이 엘리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엘리사가 그대로 말씀을 한 대로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넴 여인이 7년 동안 기근을 피해서 갔다가 돌아왔다가 재산을 다시 찾은 그 사건이나, 또 여기 아람왕 벤하닷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치겠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러 엘리사에게 왔던 그의 신하 하사엘이 결국은 베나닷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이 이야기나,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인생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세계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역사를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그 놀라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국 북쪽에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